오늘 그 말씀이 제목이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그 툭툭이라는 그 자전거 인력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방글라데시 가니까 거기는 릭샤라는 인력거가 있더라고요. 인력거에서 우리 한국에서 잘 안 보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앙시장까지 가야 되겠는데 걸어가는데 먼지가 많고 힘드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야 돼요. 집에서 딱 나오면서 릭샤 그러면 골목에 자전거를 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릭샤 그러면 뛰어옵니다. 그러면 타면 그 자전거 인력거가 돼가지고 뒤에 사람이 둘이 타고 그 자전거 간 사람이 끌고 가요. 근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몸이 굉장히 허약해가지고 바짝 마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타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제 아들까지 같이 타고 가고 또 손자까지 따라가 3명이서 타니까 발이 막 안 돌아가 이게. 거기 도착하면 요금이 얼마냐면 2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200원 줍니다. 그거 타고 그 슈퍼 같은 데는 전부 그걸 타고 다녀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는 그 인력거가 릭샤가 아니고 툭툭이에요. 툭툭이. 톡톡이도 있고 가면 저 조그만 승용차가 아니고 오토바이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차들인데 이 툭툭이라는 그 지금은 모터를 타고 운전하지만 예전에 사람이 힘으로만 끄는 인력거입니다. 근데 툭툭을 끌던 17살 먹은 소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산 마오입니다. 어느 날 퇴근하던 중에 지뢰를 밟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툭툭을 끌 수도 없게 됐고 흔한 농장 일도 할 수도 없게 됐어요. 막막한 가운데 집에만 있던 소년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수도에 그 앙코르와트라는 사원이 있는데 앙코르와트에서 국제 장애인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조잡한 의족을 끼고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국제 장애인 마라톤 대회에서 2002년부터 5년 연속 금메달을 땁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죠. 만약 그가 마라톤 대회 소식을 듣고도 망설였다면 그의 인생은 절망 중에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리는 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기회의 경우에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수많은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잘 살려서 큰 은혜를 받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번번이 놓쳐버리고 실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선용하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놓쳐버리고 뒤늦게 후회하며 아쉬워했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특별히 아주 좋은 중요한 절호의 찬스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찬스를 잘 살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잘 살리려는 적극적인 자세. 흔히 찬스는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찬스는 내가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얘기를 보면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왜 바디메오인지 아버지가 이름이 디메오고 본인은 아들이니까 앞에가 바자가 붙어서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맹인 거지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 큰 은혜를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찬스를 놓쳐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찬스를 잘 살렸어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절호의 찬스를 살린 사람입니다. 운동선수의 경우에도 그런 선수가 있죠. 자신에게 다가온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잘 살려서 득점을 합니다. 그런 선수를 가리켜 흔히 찬스 메이커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봅니다. 그때는 6월절이 가까운 시즌입니다. 6월절이라는 큰 명절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추석 명절, 설날 명절하면 사람들이 전부 고향으로 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마치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이 멀지 않아요. 여리고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부천쯤 가까이 오는 거죠. 과천에 온다든지 서울에 가까이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는데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볼 수는 없지만 그 대신 귀가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말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지나가신다니까 마음이 설렙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구걸하며 살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런데 이제 잘하면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47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방해가 있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시끄럽다 이 말이죠.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해 그랬잖아요. 그 당시 맹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인식해서 사람들이 아주 천시했어요. 그러니까 속되게 표현하면 재수 없으니까 꺼지라는 말투로 말한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어떻게 돼서 48절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그랬어요. 더 크게 그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주위 사람들이 제지했지만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꾸짖어와 소리 질러라는 두 개의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미완료란 말은 계속 진행했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문법의 특징인데 어떤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될 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한 번만 방해받은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제지를 당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절대로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는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침내 예수님이 멈추어 서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49절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그랬죠. 여기서 뛰어 일어나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걸 보니까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NIV 성경에서는 벌떡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he jumped to his feet 말을 발을 딛고 점프했다 그랬어요. 용수철처럼 뛰어올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겉옷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재산 목록 1호예요. 밤에는 이부자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리고 달려간 겁니다.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 그리고 맹인이 마구 달려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잖아요. 길이 울퉁불퉁하고 돌이 있었다면 정말 그렇죠. 그러면 또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그렇게 감행했던 겁니다. 그 열심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 말이죠. 그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5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남은 생에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찬스를 놓쳤더라면 그 후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 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만약 주위 사람들이 꾸짖으며 방해한다고 주눅이 들어서 포기했더라면 그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바디메오는 절호의 찬스를 살린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찬스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절호의 찬스를 잘 살리기, 바디메오 경우를 보면 세 가지 찬스를 살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헌신하는 찬스를 살렸어요. 우리도 이런 찬스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듣는 찬스입니다. 말씀을 듣는 찬스를 잘 살린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믿음도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구원과 축복의 찬스도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야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예배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듣는 게 최고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그도 은혜의 찬스를 잘 살린 사람입니다. 그 여리고 세리장으로 부자요 세도가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공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갑니다. 근데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데다가 키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기뻐하며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찬스를 얻었습니다. 결국 그는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1978년 8월 그때를 잊을 수 없다고 그러네요. 강원도 속초 지역의 송포 해변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사에서 열린 수양회에 참석하게 됐답니다. 대학생 시절에 그 강원도에서 열리는 이제 수양회에 참석을 했는데 4박 5일짜리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위 사람들이 자꾸 하도 가보라고 그래서 강권으로 엮여서 끌려가다시피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지냈는데 셋째 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해변에서 자유시간을 가졌는데 익사의 위기에 처한 연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회 때 그 학생이 눈물로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낮에 목격하고 저녁에 그 청년의 간증을 듣고 나서 자기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저녁 집회 때는
자기가 나가서 회심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구조받은 그 대학생은 나중에 선교사가 됐고 자기는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 학생을 생각하면 조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물속에 빠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는 구경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으니까요. 이따가 그때 일이 생각날 때면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만약 그때 주위에 강권을 뿌리치고 수양에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가 아찔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지 그런 기회가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알 게 뭡니까? 그리고 또 있다 할지라도 꼭 좋은 기회로 왜 뒤로 늦춥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끝에 걸이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걸이라고. 그때 교회에 따라갈 걸, 그때 집회에 참석할 걸, 그때 예수님을 믿을 걸 하면서 후회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찬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듣는 찬스를 잘 살려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찬스예요. 기도도 찬스입니다. 기도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찬스가 주어질 때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뒤늦게 기도해도 혹시 주실 은혜가 조금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그리고 수시로 기도의 찬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때를 따라 그 말은 in our time of need라서 나의 필요한 때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은혜의 보좌란 말은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가급적 자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수록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기사인데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수시로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어미로서 얼마나 고민이 컸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가 번쩍 뜨입니다. 냅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그때 본문에 보면 개 취급을 해요. 개한테 내가 이런 걸 주겠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편견을 잡으려고 일부러 그러셨어요. 동시에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려고. 그런데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개라고 취급하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찬스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할 기회가 있는데 방해가 와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즉시 기도의 찬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 이건 기도의 찬스다. 찬스 만드는 겁니다. 지체하면 은혜를 놓칩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찬스를 잘 살려서 큰 은혜를 받고 치유와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헌신의 찬스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은혜의 찬스예요. 헌신하다 보면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기사인데 아방 때였는데 전국에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모든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엘리야도 가뭄통에 고생하면서 아방의 핍박을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 여인은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갖고 떡을 만들어 아들하고 함께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 같았지만은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순종하고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바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뭄 내내 오래도록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생기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서 자라셨는데 하루는 어느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대뜸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그럴 때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저요 하면서 손을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그 교회에서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마침내 신학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열망하면서 그게 계속 찬스가 생겼어요. 미국의 신학교 장학생으로 선발됐고 그리고 유학을 마친 후에 모교의 교수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또 목회의 기회도 주어져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손을 들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로 살았고 그 결과 모든 면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헌신할수록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바로 그런 약속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읽어보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찬스가 주어지면 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순종하고 참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스가 주어지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미루지도 마세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음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중에 병이 걸려 있습니다. 나중병이라는 게 뭐예요? 내일, 나중에 그러다가 모든 찬스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후에 막심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내일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또는 언젠가 증후군, someday syndrome, tomorrow syndrome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찬스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신앙의 골든타임, 은혜의 찬스는 항상 지금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육신적인 가치,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파트 분양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앞을 다투어 달려갑니다. 하다못해 백화점에서 파격 세일하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젊은이들은 스마트폰 신형이 출시되면 제일 먼저 구입하려고 밤새 줄을 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은혜의 찬스를 열심히 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무쪼록 바디메오처럼 은혜의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잘 살려서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를 붙잡았던 바디메오의 믿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세상의 비난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있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얽매는 겉옷과 같은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미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디메오가 주님을 붙잡은 것처럼 저도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은혜의 기회를 결코 헛되이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